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확증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의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 제가 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학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친구는 몸이 한 100kg가 넘는 아주 거구의 학생인데 이 친구가 아주 노래를 좋아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영어를 거의 못해서 저하고 처음에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시내에 있는 밀러라고 하는 영어학교를 다녔는데 영어를 너무너무 못해서 저는 제일 밑 바닥에 있는 반을 다녔고 그 친구는 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반. 그래봤자 둘 다 비기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정말 못했는데 1년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갔는데 이 친구가 그때 치른 토익 시험에서 당시에 전설인 960을 맞았습니다. 글쎄 영어를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시험을 잘 봤는지 아주 전설적인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LG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LG 딱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ANA인가요? 일본의 무슨 항공사에 그냥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잘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어 학교를 6개월만 다녀도 그냥 한국에 들어가서 외국계 회사를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럴 때였으니까 이 토익 960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토익 960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퍼스에 바로 왔습니다. 제대하자마자 바로 퍼스에 왔는데 온 지 6개월 만에 IELTS 7.0을 받았습니다. IELTS 7.0. 제가 와서 1년 만에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IELTS 5.5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온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바로 7.0을 받은 겁니다. 이 두 친구들 다 정말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었고요. 아주 스마트함을 보여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사람 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둘 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친구들. 당시 다른 친구들이 이 둘을 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목과 박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으로 권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편 1편 4절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 날에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 하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타작마당의 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아무런 가치가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노벨상도 받고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위대한 그런 칭송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타작마당의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바람을 부시면 그때에 우리가 날아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느냐, 그런 확신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어린 사무엘입니다.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엘리 밑에서 섬기고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불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행실이 나쁜 불량자라고 하실 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불량하다는 말이 이 무슨 뜻이냐면 sons of Belia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sons of Belial, 혹은 persons of no valu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사단의 아들들이요, 또 하나는 밸류가 없다,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쓸모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실이 나쁜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이 바른 길로 가도록 그 생활을 지도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즉 홈니와 비누하스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회 전체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불량자다, 무가치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존재론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론적으로,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존재론적으로 알지만 그분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 인격적인 나눔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냐면 30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이 안다는 말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존중이라고 한 말과 관련이 돼요. 즉 홈니와 비누하스는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혹은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 속에서 경험적으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중심에서 존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은사와 은혜의 체험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량한 자다, 무가치한 자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불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예배였어요. 왜냐니까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뭐죠? 영어로 예배는 워십이죠. 워십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성분과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러면 우리의 종교는 뭐예요? 우리의 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는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량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예배에서 드러나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우리 자신들의 심령의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그가 가진 직업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그의 삶에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실패했던 것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몸은 예수님 곁에 3년간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분을 찬송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실패입니다. 예배에 대한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실패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패는 인생 전체에 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실패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패도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패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하나님께 실패한 그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식하고,
여러분, 예배는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신령은 뭐예요? 신령은 거기에 스피릿이라고 나오는데 그 스피릿이 캐피탈 S가 아니라 스몰 S예요. 그러면 그건 뭐죠? 이걸 캐피탈 S라고 이야기할 때는 The Holy Spiri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몰 S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몰 S든 캐피탈 S든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몸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들고 다닌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신령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며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 사실 이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이 세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에 따라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가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가치 있게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까운 시간입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여러분의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실패한 예배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한마디로 자기 입맛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진정은 뭐예요? The truth예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성, 인간의 열정, 인간의 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예배는요, The truth예요. The truth는 뭐예요? The revelati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내가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자기 입맛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13절부터 16절에 그들의 악행이 나오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을 가지되 실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가 찰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재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제사장이 그냥 갈고리 확 집어넣어가지고 딱 걸리면 나오는 대로 내가 뜯어먹는 게 아니고 어디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 하고서 제사장이 먼저 그렇게 먹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고 아주 자세하고 철저하게 제사장이 먹는 부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제사장들은 제물의 가슴살 혹은 우편 뒷다리를 먹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고기 끓이는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아무거나 그냥 찔러서 걸려 나오면 그거 먹는 거예요. 자기 입맛 따라 가장 좋은 부분을, 가장 맛있는 부분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먼저 내놓으라는 거죠. 먼저 내놓는 거죠.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먼저 달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겠다고 하는 그런 편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입맛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예배를 자기 입맛에 따라 드린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요,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요, 예배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입맛에 맞으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철저한 영적인 편식에 길들여져서 하나님도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내 귀에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데이트할 때 방바닥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 방바닥에 옷까지 쫙, 옷을 그냥 쫙 깔아놓고 이 3살 갈고리 딱 던져가지고 걸리는 거, 그거 그런 거 입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입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나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맡아서 좋은 것만, 그런 향수만 뿌리고 나가요? 상대방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 맡아서 좋은 향수를 뿌리고 나가지 않겠어요? 싫어한다면 일부러 그 사람이 싫어하는 냄새를 뿌리고 나가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데이트를 하지 않겠어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하나요? 제가 딴소리 하는 건가요?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에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그게 뭐냐면 결국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사회가 바뀌냐면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홈리와 비나스가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번지게 되느냐? 24절 끝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즉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면 삶이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성도들이,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타락은 결국 무엇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25절의 끝에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면 삶이 잘못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공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등 모든 삶의 영역이 연장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연장된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교회 바깥에서의 삶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타락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내 삶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우리 교회들의 분열들과 타락과 세속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저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고 나는 깨끗하고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죠.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본인들 교회만이 온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부러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캐톨릭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본질상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참으로 타락한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그리고 실망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인도하던 시대의 어둠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예배와 찬송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런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거기에 우리는 아픔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살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21절, 26절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삶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In favor with the Lord. In the Lord's sight. In the eyes of the Lord God. Living in the eyes of the Lord God is the answer.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늘 여호와 앞에서 살았어요. 늘 여호와를 기대했어요. 늘 여호와의 말씀을 기대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이 학교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며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서진이만 할 때부터. 언제부터요? 에린이만 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젖된 후에라고 나옵니다. 젖된 후에. 어린아이 사무엘이 젖된 후에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엘리 밑에 가서 지금 섬기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3살, 4살, 5살 때부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그가 부자가 되었더라. 그 결과 그가 성공했더라. 그 결과 그가 토플을 990 만점을 받았더라. 그 결과 남보다 더 빨리 출세했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 결과 그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 망쳐놓은 그 젓가꿀이 흘렀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젓가꿀이 완전히 말라져 버린 그 망한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사람, 화려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젖가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사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7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구별하고 자기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살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훈련된 이 마음과 훈련된 이 태도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지금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 아이들만을 제 초등학교 때 컴퓨터면 예배 중에 일어나서 그냥 제가 막 싸우고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보면 그냥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뒤통수를 얼마나 못되게 그러는지 몰라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따로 없어요. 그냥 제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하루가 아니라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그 삶을 평생도록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힘들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힘들어도.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은요,
어렸지만 그에게 주어진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세마포 에봇이 뭐예요? 세마포 에봇이 우리 헌금할 때 옷 입죠? 그런 것처럼 당시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는 구별된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어색한 옷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어린 나이에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그에게 너무 버거웠을 것입니다. 아마 벗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옷을 벗지도 않았고, 그리고 힘들다고 성전을 뛰쳐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실패한 홈리와 비누하스 대신에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과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묵묵히 그 옷을 입고 그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입었던 그 세마포 에봇처럼 오늘 이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30분짜리 강연을 아주 정말 듣기 좋은 그런 강연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줄을 쓸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마 일찍부터 올 겁니다. 30분 전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당시에 장학 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MBC에서 그 장학 퀴즈 프로그램을 토요일 학교가 끝나면 그거를 좀 참여를 하고 싶어서 MBC 본관에 갔습니다. 그 본관에 가면요, 그 원래 고등학생들만 들어오는 건데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가면요, 줄이요 몇백 미터 서 있는 거예요. 몇백 미터. 아, 오늘도 내가 늦었구나.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먼저 아무래도 빨리 가. 저는 서울 약간 좀 떨어진 지역에 사니까 거기서 가니까 좀 늦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 간 거는 몇 차례 되지 않아요. 들어간 건 항상 중간에 잘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즐겁고 그렇게 예배가 좋고 그렇게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요 무거워요. 우리 시대의 예배는요 거추장스러워요. 고된 직장의 일들,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들, 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압박들, 사회적인 압박들, 세상의 조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래도 난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래도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기에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너무 무가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밥 때문에만 교회 나오진 않았을까요? 다들 여러분, 예전에는 밥 때문에 애들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교회 나오겠다. 여러분, 영어 이 교회에서 배울 일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느냐? 저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과 어느 정도의 정성과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쁨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끌려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안 나오려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이쪽에 나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예배는 내 평생에 입을 옷이다, 예배는 내 평생에 입을 옷이다, 이 예배자의 이 옷을 입고 묵묵히 예배하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화려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화려한 찬송이 아니에요. 제가 한 25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그 옆에
한 이단 교회가 있었어요. 이단 교회, 처음엔 이단 교회인지 몰랐는데 제가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늘 사람들 지나가면 주보도 나눠주고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 앞으로 웬 젊은이들이 어느 날부터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그 유명한 그 JMS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아니죠. 이단이었어요. 그 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냐 해서 저희 교회 제가 그 당시에 그 헬퍼들 청년 리더들을 2명을 보냈어요. 어떻게 예배하지 거기는? 그랬더니 거기는요 가사는 하나님 이름도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교주 이름이 들어가죠. 그런데 멜로디는 그 당시 유행하는 그 유행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율동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동하는 친구들이, 그 이쁜 친구들이 옷도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게 입고 나와가지고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숫자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찬송되고 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는 말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기가 누구죠?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아기가 누구예요? 이 아기가 서진이에요? 선혜예요? 누구예요? 이 아기가 누구죠?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리를 위해 그 진노를 따라 죽을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시면서 예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You will be in paradise today.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진노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참되신 예배자요, 참되신 제사장이요, 참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싫어하고 세상의 영광만 좋아하던 로마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에 실패했든지 간에, 세상에 실패했든, 사업에 실패했든, 공부에 실패했든, 결혼에 실패했든, 가정에 실패했든, 자녀 양육에 실패했든, 뭐에 실패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죄와 타락과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배하고 찬송할 어린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자에게 세상의 구원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입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입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런 사람에게 힘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원을 맡겨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preach라고 합니다. 이 preach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이 라틴어로 앞에서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히브리어 동사의 설교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말할 때의 설교는 앞에서 선포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설교는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시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이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어 배우러 오고 여러분 돈 벌러 오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의, 부흥의, 회복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여러분 자신이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날마다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또 몸으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무엘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